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은 나눌 때 완성된다 이렇게 정했는데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은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면,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니면 또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제목을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복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들, 돌아가고 있는 것들, 또는 모든 생명이 지금 먹고 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복의 조상을 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또는 복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누구와 같이 복을 받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조상이에요. 네?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누구와 같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복을 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인데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떻다는 거예요?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복을 부어 주시면요, 어느 정도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거기도 뭐가 나와요?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콜라를 막 흔들어 가지고 컵에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뭐냐? 충만하여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알겠죠? 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때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건 적은 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원대로 주셨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은 계속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여기 뭐 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주고, 그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5,000명의 군중이요, 원하는 대로 실컷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뭐냐?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흘러 넘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왜 넘치게 그렇게 흘러 넘치게 주시느냐? 그냥 넘친다는 게 이게 좀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흘러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유통하기 위해서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키라고 우리에게 한번 복을 주시면 충만해서 흘러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제 제목에도 그렇게 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복은 나눌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뭔가 원하는 대로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복은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충만해서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면 받았다가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눌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복의 특징은 나눌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복은 나눌 때 완성이 된다. 나눌 때 완성이 된다. 진정한 복은 뭐냐면은 나누는 것까지 진정한 복이에요. 안 나눴다. 넘치게 받았는데 나만 소유한다. 그럼 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달라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만나를 딱 그 정한 분량만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더 거둬요. 어떤 사람은 더 거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가 썩어버렸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넘치도록 받았는데 나눠주지 아니하고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그 복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복이 썩는다는 게 뭐예요? 못 먹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음식 같은 거 냉장고에 딱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입니까? 근데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면 빨리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지 않고 계속 두다 보니까 순간 다 썩었어요. 못 먹게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도요, 내가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복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썩은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뭐든지 아니 음식이 먹을만할 때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썩은 것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쌓아두니까 썩듯이 우리 복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이 아닌 거죠.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구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나 이 구원을 어떤 특권의식과 독선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이방인에게 흘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자기들만 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 형통했어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왕의 꿈을 맞춰주고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는 어떻게 됐어요? 7년 기근 때에 그 요셉 때문에 애굽에 있는 그 복이 이웃 나라에게까지 막 흘러갑니다. 그게 주변 나라를 다 먹여 살린 거예요. 네?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받는 복을 흐르게 하니까 아버지도 나중에 만나고 자기 형들도 만나죠. 그리고 이제 70명의 자기 형제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터를 잡고 살게 되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이제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요셉의 나눔이에요. 요셉이 그 총리가 돼서 요셉만 7년 풍년과 이어서 7년 흉년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했더니 왕이 그럼 네가 총무를 해서 총리를 해서 해라. 요셉은 그 이제 7년 동안에 모아뒀던 것을 7년 흉년 때 계속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 부모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또 고센 땅에 이주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되고, 이렇게 요셉은 자기가 받은 복을 흘러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고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그쪽에서 이 가지가 무성하다, 이건 참 특이한 것이죠. 예. 샘 곁은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샘 곁에 있는 그 가지라 돼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너는 담장 넘어, 그죠? 너는 뻗은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가지에, 이렇게 요셉은 그러니까 그 복을 다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살린 거예요. 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어요. 다 그냥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복이 꽉 차고 충만하니까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그 복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냥 막 다 내 것 아니다, 그냥 같이 써버리고 없는 자에게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 복이 흘러 넘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요 누구에게 뭐 줍니까? 부자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결핍의식이 있으면 절대 못 줍니다. 왜 못 줘요? 불안한 거예요. 늘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핍의식. 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거지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부자인데 겉으로는 부자예요. 부자가 부자죠 겉으로. 근데 못 줘요. 왜? 속에 뭐가 있어요? 결핍의식이. 난 부족해. 뭐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거지가 있는 거예요. 거지가 있으면 나눠줘요. 뭐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너무 어려운 사람 봐도 못 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거지가 있잖아요. 결핍의식이 있으니까. 네?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이 임하고 그러니까 충만해진 거예요. 충만해지니까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필요한 자에게 용도에 맞게 주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복받은 사람이 이제 늘어났죠. 이 복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막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그 천국이 보이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복이 멈춰버렸어요. 복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복, 이제 그들이 받은 거 구원의 복이고, 그렇죠? 구원의 복이 임하면 그 다음 다른 복이 있는 건데 구원의 복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이 계속 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들은 다 흘러가야 되는데 이걸 딱 안 흘러가고 멈춰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숨겨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이방으로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재판에 걸려가지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모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그 왜 갔느냐?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간 거예요. 복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요셉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고 결국 그 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포로로 진짜 죄수로 로마에 끌려갔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의 유통이라는 거죠. 복을 흐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에는 비밀이 있는데 이 복은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은 흘러가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어때요? 구원은 나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이 구원이 나에게서 그치면 안 되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나에게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하면, 내가 받은 복이 있다고 하면 나만 누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있는 복의 특징이고 또 어떤 그 복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했다, 그 사람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이 흘러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도 마찬가지. 나누는 사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도요, 남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주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속에는 결핍의식이 있고 거지가 있어요. 그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죠.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은, 복을 흘러가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누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을 못 누린다는 거 뭐예요? 곤고하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네? 아니, 거지가 있는데 왜 어떻게 복을 누리겠어요? 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결핍의식이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다 움켜잡고 있어요. 그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누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눌 때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나눌 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은 나눠야 되는 겁니다. 네.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주는 사람은 복을 절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복은 오히려 또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복은 나눌 때 증폭이 되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게 복의 원리예요. 아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 주냐? 그럼 내가 너한테 주는데 후히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증폭이 됩니다. 나눴는데 또 늘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인데 요거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먹을 양식인데 이걸 나눴어요. 나눠주니까 50명씩 앉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눠질수록 점점 커지고 결국은 5,000명이 먹고 12방울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잖아요. 네? 네.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그만 것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나눴더니 이 복이 막 증폭이 되고 또 그 사람은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복이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줬어요.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줬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중에서 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줘요. 그 다음에 또 줘요. 그럼 또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 막 증폭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순간에 가다가 아깝다. 아까운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것이 주는 많이 났습니다. 내가 손은 아니 손해입니까? 줄수록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고 했잖아요. 더 증폭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딱 멈춰버리면 더 이상 증폭이 안 되는 거죠. 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영국의 그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19살이었어요. 19살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158억 우리 돈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어디 보니까 TV에 보니까 복권 당첨되고 망한 사람들 해가지고 나오는데 다 망하더라고요. 다 망해. 19살에 158억을 받았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인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돈 가지고 음주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매춘하고 결국 이혼도 하고 감옥에 가고 재산은 싹 사라져버려요. 인생이 파멸로 끝났습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다스릴 그런 어떤 힘이 권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나눌 준비가 안 된 거죠. 나눌 준비가 안 됐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재물을 그 관리할 그것이 안 됐다 이렇게 보겠죠. 나눌 준비가 안 된 거죠. 나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나누어야 됩니다.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내 문제만 보고 내 힘든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눈을 돌려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고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세상에는 쌓였어요. 내가 힘들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며 복을 흘러가게 하며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저렇게도 살았구나. 저런 사람도 사는데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디 어려운 시설 같은 데 가서 봉사하다가 눈이 번쩍 트이는 거예요. 돌봐주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사는데 내가 못 살겠다. 나눠줘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또 한 분이 늘었어요. 태국의 김정웅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계속 후원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계시는 그곳은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 선교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근데 내게 여기서 10,000원, 20,000원은 별것 아닌데 거기 가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뭔가 누구에게 나누면은 나도 사실은 돈을 함부로 안 써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나눌 때. 나만 뭐라 보지 말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지구상에 한쪽에서는 막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요. 아니 막 진짜 흘러 넘칩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그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삽니다. 이게 참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이 유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막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제가 이렇게 들은 말에 의하면은 미국에 가면요 식품을 한번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할 때 유통기간이 아직 몇 년 남은 것도요 그냥 버릴 때 다 버려버린대요. 그럼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진짜 풍요의 나라죠.
여러분 그거 좀 지나도 괜찮아요. 많이 지나지 않아요. 그거 굶주린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그냥 멀쩡한 것도 버려버리는데 한쪽에서는 진짜 촉은 못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실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도 다 자기만 먹고 사는데 여러분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번 계속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가 복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에 관한 말씀을 듣잖아요. 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불쌍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안 받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의 나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면은 정말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쓴다고 해서 뭐가 내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진짜 여러분 우리는 복을 유통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나 조금 더 쓴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주는 것은 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복을 흘러가게 하는 거. 누리는 겁니다. 네. 제가 올 초 작년 초겠네요. 제가 이미 그때 8만 원을 매월 자동이체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NGO 단체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초에 이렇게 보니까 월드비전에서 보여주는데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형제들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저걸 보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 정말 돕고 싶으시겠죠? 하나님은 사랑하죠? 그럼 우리 복받은 자들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는 3만 원씩 하고 3만 원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요. 우리 복을 나누고 어려운 자들에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은 세계 상위 1%의 부자라고 얘기를 했죠. 웬만한 사람, 예를 들어 뭐 월급이 어느 정도 뭐 3, 400 받고 500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까? 네? 뭐라고요? 말만. 네. 그리고 흔히 드는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그 말 맞아요. 네? 또 다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